여러분, 종료주일.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항상 예수님 금요일, 성금요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날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들어가셨던 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 근데 이 나뭇가지는 이제 종려나무, 이제 한자로는 종려나무인데 영어로는 팜트리, 야자수 나무라고 하죠. 보통 3m에서 7m까지 자라는데 그 나무 가지가, 가지 잎사귀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있어서 이제 그것을 잘라서 이제 보통 이제 환영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 귀빈이, 왕이 지나가면 이제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환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환영해서 이렇게 하는 날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을 상징하는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높여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뜻이에요.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온다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산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손을 높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크게 앞뒤로 소리 지르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는데, 사실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다윗 같은 강력한 군주가 나서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황제를 깨뜨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세계를 다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눈에 보는 세상의 나라에 호산나 호산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오는 거예요.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를 보면은 그 성화는 좀 약해요. 왜냐면 성화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막 그 조그만 그 성벽 그 모퉁이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했대. 그 말은 우리 요즘 말로 다시 그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가 그런 기록해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많게는 300만, 보통은 150만에서 200만 명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어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구레네 사람, 그 사람들 그 리비아 구레네 그 동네에서 그 북부아프리카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영화에서, 예수님 영화에서 뭐 이렇게 그 성벽 이렇게 돌담길 오솔길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150만에서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요세비우스 그 유대인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오니까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을 왜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놀라웠던 것은 뭐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서 막 예수님만 따라가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뭘 요구했어요?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계속 먹여주시고, 이제 뭐예요? 먹여줬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이제 입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가 생각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된다라는 그 환영인 거예요. 그 소동인 거예요. 그 호산나야, 그 호산나, 그 구원하소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호산나는 뭐냐? 정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호산나, 그 구원하소서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러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앞에서 밀고 앞에서 막 옷을 벗어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뒤에서 소리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신 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한 것만 기록됐지. 예,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2번이나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 반응하신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날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어디에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우리 본문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그냥 둘러만 보셨어요. 예수님 둘러만 보신 거예요.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환영하는,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 그들이 원하는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다윗 같은 왕이 돼서 우리를 전 세계를 지배해서 우리는 거저 그냥 귀족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살 거라는 그러한 호산나가 아니에요. 그런 호산나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당연히 뭐예요?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깊이 은혜가 돼서 아멘도 우아하게 하신 애들. 그렇잖아요. 반응 안 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를 반응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그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인류,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내가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어쩌면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환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환호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더딜 때 우리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더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환경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내가 문제가 해결받을 때만 구원자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여신 분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호산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 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2021년도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환호하는 예수님,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환호했다라면 우리 단호히 그것을 버리고 이번 종료주일부터 우리는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이방인의 구원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것 중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나 제사장들하고 논쟁하시고 특별히 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시고선 저녁에 해 떨어지면 어디로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는 나의 영혼육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수많은 말씀의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게 성령님을 통해 새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시작.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주보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예루라는 말은 도시, 도읍, 성이란 뜻이고요. 살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평화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했던 느헤미야서나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을 통해 지은 것이 제2성전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많게는 요세비우스 말대로 많게는 300만 명이 모인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뭐예요?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죠? 그들의 그 당시 슈퍼스타인데 뭐 좀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좀 백말은 아니더라도 백말 비슷한 아이보리색 그 좀 때꿈을 좀 흘리는 조랑말이라도 타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데 그 당시 슈퍼스타인데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그러니까 사람들 막 환호하는데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뭐예요? 너무 이렇게 표현을 거시게 하신 거예요.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탔는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성이 소동하여 지진이 날 것처럼 사람들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환호하고 그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깔았던 그들이 그 손으로 뭐 했어요? 금요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양발의 양손에 그 손으로, 환영하던 손으로 대못을 받고, 그 환영하는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환영하는 손으로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관 쓰고, 그 환영하는 손으로 예수님 채찍으로 때리고, 그 환영했던 손으로 예수님 때리고 침 뱉고, 그 환영했던 입술로 예수님께 침 뱉고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고 저주하고.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첫날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잖아요. 뭐 기도면 뭐 응답받기는 무슨, 기도는 그냥 하는 거고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일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중에 환영했던데 아니네 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뒤돌아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 해결되든 질병이 낫든 안 낫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독생자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서 안 주무시잖아요.
때가 저물매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시더라. 예수님 아무리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님 아무리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평화의 도시에 예수님 거기서 안 머물렀어요. 안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 거기를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우리 스크린 10절 11절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이죠. 막 환호하고 높이면서도 뭐라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들러엎을 메시아로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쪽은.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정확하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뭐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의 작은 것 중에 나귀의 가장 작은 것 중에 나귀 새끼 곧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은 뭐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약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그 누구나 다 구원하는 것이 그 공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공의는 뭐예요? 자기들,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메시아, 자기 민족, 자민족 우월주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공의로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구원은 뭐예요? 공의의 구원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 아멘.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 들어온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공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셔. 왜요? 모든 인류,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 자, 약한 자, 힘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여러분 사관이 뭐라 그랬죠?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쉬는 데를 사관이에요. 거기서도 어디다 누워 계세요? 말구 위에 누워 계세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왜? 공의의 구원을 베푸시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막 200만이 모이고 300만이 모이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은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만 껍데기만 평화의 도시라는 그 예루살렘 성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로솔로마라고 돼 있어요. 예로는 똑같이 도시예요. 솔로마. 뭐 이제 솔로마도 평화인데 이런 뜻이에요. 맞아. 평화의 도시라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 안에는 아직과 질투와 시기와 죽임과 속임과 거짓과 부패와 부정이 다 뭉쳐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가서 뭐예요? 성전 정화했잖아요. 그죠? 채찍 노끈을 들고 막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면 예로솔로마예요. 평화의 도시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낮은 자로 오셔야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연한 순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여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첫 번째 발을
첫날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또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이 환호해도 그들이 말하는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조건 컨디션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물러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낮아지시면 손해보는 것 같죠?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진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빈잔에 채우시잖아요. 아멘. 나의 빈잔에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잔에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잔에, 내 인생의 잔에 내가 낮추고 내가 비우는 겸손함으로 가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면 낮아진 나를 주님이 높이시고 솟아올라라. 할렐루야.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아멘. 붉은 태양이 새벽이 되면 동쪽에서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릅니다. 할렐루야. 지는 해는 다시 떠오르잖아요. 떠오르기 때문에 해가 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이 낮아지신 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야훼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져, 그 십자가는 저주지만 오늘 시편 118편 26절에 봤더니 나의 집에,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훼께 구하옵나니 구원은 어디로 와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와요. 또 형통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와요. 어디서 옵니까?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야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야훼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이죠. 아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책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이 어디에쯤 있는지 돌아보고 찾아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낙이 타셨어요. 우리가 좀 낮추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좀 재정적으로 낮추시고요, 건강적으로 좀 낮추시고요, 환경적으로 좀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낮아진 만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없어 보니까 있을 때가 좋았고 앞으로 많이 주실 때는 없을 때를 기억해서 잘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주실 건지요 하고 또 여쭐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걸 보고 우리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도 좀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 여러분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예루 도시, 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헬라어로 뭐예요? 예루솔로마 평화의 도시라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 이 신종 코로나라는 대포를 맞으면서 우리가 얼마 교회라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어제도 증평에서 또 나왔다고, 송파에서 또 나왔다고, 우리를 계속 비난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시고 뭐예요? 당신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셨어요? 아니죠. 나귀를 타고 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당신을 돌아보셨어요. 당신이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뜻인 것을 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희노애락이 다 있으셨어요. 배고 싶을 때 드시고 싶으셨고,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뭘 하셨어요? 뭐는 놓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돌아보셨어요. 아멘. 그것을 찾아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까? 또 교회가 그랬습니까?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야훼의 축복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세상이 또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를 향해 빈정거릴지라도 우리 교회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아니고는 구원이 없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낮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종려주일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번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와서 보시고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났다.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응답했다. 우리는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하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제패하고 우리는 이제 고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그 예루살렘, 예루솔로마,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은 거룩한 평화의 도시지만 그 안에는 아집과 부패와 부정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왜? 그 성이 심판받으니까. 그 성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죠. 토성을 쌓아가지고 무너뜨려요. 근데 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냐? 여러분 들으셔서 알잖아요. 어떤 유언비어가 퍼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 사이사이에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있으니까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성벽에 부딪혀서 죽고 성이 무너. 어른들이야 피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와 농약자와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주일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랍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또 중요하냐? 온유한 마음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온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 같이 왔어요? 비둘기같이 형태로 임하셨죠.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죠. 근데 비둘기는 뭐예요?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역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요. 온유한 마음이 어진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요.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자 때는 대부분 뭐 잡았어요? 양을 잡아다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양은 정말 순하죠. 양은요, 속성이 자기들끼리 엉덩이에 뿔난 말하는 못된 양이 자기 동료를 들이받는 적은 있지만 다른 짐승을 들이받는 적은 없어요. 다른 짐승에게 해를 당해도 양은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진 사람 보고 뭐예요? 저분은 순한, 양같이 순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양같이 좀 순하다는 분들이라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소개할 때, 저분은 참 순한 분이야. 양같이 순하다 그랬어요. 순한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배려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배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 건 뭐예요? 아시잖아요. 뻔히. 저들은 알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뭐라고 됐어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이유나
당신만 알고 나머지 그들은 환호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멋있다 그러고 막 300만이 200만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성이 심판받고 이 성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마음의 심령이 예수님이 이 쌤통이다. 그래 당해봐라들. 이제 니들 나한테 5일 뒤에 십자가 나 달 거지? 달고 나면 그 값을 치를 거야. 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 알았어. 기다려봐라. 예수님,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응? 다시 보자. 두고 보자. 이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종료주일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매달릴 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호산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별거 아니었어, 나귀석기 타고 올 때 알아봤어야 돼 했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패배자잖아요. 근데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셨고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들을 당신에게 채찍질하고 당신을 욕하고 비하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우셨고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우린 그 은혜를, 여러분 우편강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그 은혜,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상한 갈 때 심지를 끄잖아요. 이길 때까지 참으셨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라. 우리 이방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이, 온 천하 만민이, 온 족속이, 신원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날 때까지 예수님은 참으셨댔어요. 아멘. 온유한 사람은 잘 참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십시오. 그러나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우십시오. 눈물로 같이 울어주면 최고의 상담가는 누군지 아세요? 우는 그 상담 대상자에게 같이 울어주는 거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누가복음에 봤더니 그 성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은 것을 미리 보시니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냐,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해서 낮아지셨는지는 빌립보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는 마음, 어진 마음, 온유한 마음, 어린 양 같은 마음, 비둘 같은 평화의 마음이 없으시는 끼는 없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복종,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보다 더 쉬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보다 그가 오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성령님은 오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셨어요. 아멘.
50년을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온유한 마음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고 밟지 않으시는 그 심령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표현하기를,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시는 그 마음이, 심령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마디도 답 안 해주셨죠. 왜? 그가 죽음이 곧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세상의 죄와 저주에서 살리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삶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 시작.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굉장한 맛있는 맛집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초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 대접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구 집에 갔어요? 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민족의 원흉이라는 삭개오 집에 갔어요. 왜 갔어요?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게 대접하고 예수님 순수하게 만나려고 했던 영혼은 누구만 있었어요? 삭개오 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겉은 화려하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물건도 많고, 우리 해외여행 가면 막 또 면세품 가서 막 선물, 막 여행을 목적이 이제 면세품 가서 면세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막 쇼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예루살렘 화려해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내 집이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기도, 당신의 집을 두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당신의 집을 비워두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예루살렘은 당신을 수단과 목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잖아요. 거기 뭐예요?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고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짜고 재물을 맡기면 그걸 뒤로 돌려서 빼서 팔아먹고 계속 뭐예요? 거긴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형식적인 제사만 있고 거긴 뭐예요? 속임수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잖아요. 그죠? 외식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안 계시죠. 나오셨어요. 1.5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있어요. 베다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사로는 내 친구라 하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다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또는 푸른 과일의 집. 쉽게 말하면 과일이 익어야 되는데 익지 못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가 익어야 허기를 면하잖아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왜 저주하셨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잎사귀는 무성하지 않지만 가난하지만 덜 먹고 살지만 베다니에는 뭐예요? 열매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다니. 우리 예전교회가 베다니가 돼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베다니가 돼야 되고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 베다니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손대는 일이 베다니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남편, 집사님, 부형님들이 손대는 자녀들이 하는 곳이, 가 있는 곳이 베다니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만 있잖아요. 근데 베다니는 뭐예요? 여러분,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 했어요. 허기를 찌는데 무화과 열매가 얹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정말 가난한 동네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 돼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냥 한 여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누구의 집에 가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베다니는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또 갈릴리 어부들 그 먹성 좋은 그 제자들 12명까지 먹을 걸 대야 되니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마리아는 뭐예요? 너무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시집 갈 때 쓰려고 했던 향유를 옥합을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2021년도에 주님 앞에 옥합을 많이들 깨뜨리시길 잠깐 틈이 나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되죠. 다 깨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또 한 여인이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여러분 딱 뭐가 떠올라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사로와 그 누이, 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깼는데 그 향유는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사랑과 고마움에 대한 자기의 모든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또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을 줘.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신학자들 중에는 나사로다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나누고 보고 싶어요. 베다니에 항상 3년 내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가실 동안에 3년 동안에 한 번도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다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거, 식사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뭐예요? 베다니에 가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니까 뭐예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동네지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들 중에 또 그들을 뭘 준비했어요? 돈 많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옥합을 깨서 당신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 장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름을 바르는 그 특권을 베다니에 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주세요. 하나는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곳에서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요? 아니, 맛없더라고요. 보기 좋은 빵이 맛있다? 아니더라고요. 맛없더라고요.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면 진실성 있는 떡이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뎅국수도요. 오뎅을 정성껏 육수 내서 오뎅국수를 끓여놓으면 맛있더라고요. 볼품은 없어요. 여러분, 진정성이에요. 바로 베다니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왜 계셨냐? 진정성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나 진정성으로 대접해요. 이 여인은 보세요. 사람들이 막 구박하잖아요. 야, 그 비싼 거 300달러라면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뭐예요? 연봉이에요, 연봉. 큰 거액이에요.
옥합은요, 뭘 만져? 투명 대리석에 굉장히 귀해요. 아무 데나 구할 수 없어요. 그 옥합 자체가 비싸요. 거기에 또 인도산 그 나드라는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탁 깨가지고 예수님께 바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를 때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는 것에 여섯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섯 가지 특징인데 뭐냐? 첫 번째,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고대 사회에서 어른한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레위기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때 기름을 부르고 가죠. 아멘.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사무엘이. 그죠? 왕을 쓸 때 기름 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귀빈,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장례를 앞두고 임종을 앞둔 분에게 기름을 발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기름 부으시야.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 이 기름 부으시면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뭘로 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또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로, 아멘. 우리의 메시아로, 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말씀이,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누굴 만나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말씀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기름 부으심의 그 뜻을 예수님, 이 여인이 부은 곳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했던 거 예수님께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진정으로 그걸 깨뜨린 것처럼 이 여인도 옥합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막 낭비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종하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실 그것이 좋은 일이래요. 왜?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좋은 일을 이 여자가 준비했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너희가 구제하면 되지 않냐?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지 않냐?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너희 죄를 짊어져 죽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해서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하지 않냐. 이 여인이 그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왜요? 거기에는 예수님은 수단과 목적으로 예루살렘아 평화의 도시라고, 겉은 이름은 평화의 도시지만 속은 뭐예요?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아짓과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니죠. 1200만 성도가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그 눈에 보이는 거룩한 이름, 예루살렘같이 한국교회의 실적, 눈에 보이는 성장,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의 만났던 그분들 같이 우린 끝까지 주님 뵐 그날까지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베다니에서 없지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지 먹을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어찌하든 예수님을 먼저 대접했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던 이 시대에 베다니에 있는 복 있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종료주일 기간에 이 세 가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보시며 우셨던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빌립보서 2장 그 7절에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겸손하신 온유한 예수님, 그 다음에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가난하지만 당신을 진정성으로 대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모든 옥합 전부를 깨뜨려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베다니 사람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세상이 뭐라고, 교회를 뭐라고 비방하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돌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베다니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우리 예종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